여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마음껏 소리 지르고 춤추고 어제 밤새도록 이 덕신을 막 그냥 한길교회 수양회로 가득 채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보통 뭐 행사를 하게 되면 어른들만 좋든지 아이들만 좋든지 그러는데 어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전 가난 아기부터 해서 전 어른이까지 모두가 밤새도록 즐겁게 놀고 불꽃 놀이도 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이렇게 어제 특히 고3들 어제 막 진짜 스트레스 다 풀었던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저는 어제 소득은 다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예배도 이렇게 전 세대가 중고등부 찬양팀 이 찬양 인도를 하고, 그리고 아까 김수진 청년회 회원이 기도하고, 소망회에서 또 이렇게 가운을 입고 나와서 또 찬양하니까 또 다른 또 은혜가 되고, 또 그다음 몸이 많이 불편했지만 또 이렇게 나와서 성경을 낭독하는 성경이 이름값 했습니다. 홍성경. 성경 이름값 했는데 좀 우연히 일치를 할까요? 아까 찬양 인도한 것도 홍성현이고요, 성경 낭독한 것도 홍성경이고, 이 두 아이 엄마는 신혜숙 집사입니다. 오늘 완전히 개탄날. 예. 우리가 함께 모두가 내 가족처럼 기뻐하고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그 모든 결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는 무너진 은혜의 뚝을 다시 쌓자. 말씀의 뚝이 무너지고 또 주의 종의 뚝이 무너지고 나면 영육간에 그 어떤 일도 형통한 게 없고, 그 뚝이 무너지고 나니까 뭘 하려고 해도 그렇게 행복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무너진 은혜의 뚝을 다시 쌓아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오늘은 또 하나의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은혜의 뚝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찬양의 뚝입니다. 이 찬양의 뚝이 우리의 삶 속에 든든히 서 있어야 우리의 삶이 지켜집니다. 지난주는 말씀의 뚝이 서 있어야 된다고 했고, 오늘은 이 찬양의 뚝이 우리에게 단단히 서 있어야 돼요. 이 찬양의 뚝이 무너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뭘 해도 형통한 게 없습니다. 이 찬양이 그치고 나면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이 무너진 찬양의 뚝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이번 정견 수양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여러분이 점점 찬양이 식어지고 어떤 이유로 찬양을 잃어왔습니까? 이유는 많습니다. 내 찬양을 빼앗아가고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연들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유 불문하고 우리는 무너진 이 찬양의 뚝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만이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해지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도 되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71편, 이것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이 다윗이 지은 찬양시라고 해서 다윗의 찬양시라고 하는데,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찬양시라고 보다는 다윗의 비탄의 시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시점이 언제냐면 다윗 인생에서 가장 비통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인생의 비통한 순간 노래가 나오던가요? 근데 왜 저는 이 다윗이 가장 비통한 순간에 이 비탄시라고 하지 않고 왜 저는 굳이 다윗의 찬양시라고 했는가?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읽기로는 14절부터 읽었지만 71편 전체를 보면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다 표현해 놓았습니다. 1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지금 죽게 급하게 피합니다. 급하게 피합니다. 어제 1박 2일을 한다고 해서 밤새도록 하고
텐트 하나가 교회당 마당에 쳐졌어요. 그리고 이 텐트에 자본주도 없는 모 권사님, 모 집사님들이, 여집사님들이, 아줌마들이 한번 텐트 체험해보겠다고 어제도 밤늦게 텐트 안에 들어갔네요. 또 이제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마음이 들떠가지고 자기들이 앉아서 아줌마들 한 모이면 뭐합니까? 수다. 예. 모여서 수다를 떨고 그렇게 재미있게 보내는 거 보고 저는 이제 목양시 올라왔습니다. 그때가 한 새벽 1시쯤 보고 올라왔는데요. 제가 잠이 가물 들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唰 그러면서 소나기가 퍼부는데요. 그 텐트 안에 있는 여자분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방수가 되는 텐트니 안 되니 그러면서 투덜투덜 그 시끄러운 소리에 깨가지고 제가 참 그것도 하나의 추억인 것 같아요. 예. 오랜만에 어떤 분 난생 처음으로 텐트에 자보려고 하는데 1시간도 못해서 소나기가 퍼부었으니까 그 방수가 안 되는 텐트에서 예. 굳이 그분 남편께서 비마기를 해주려고 해도 뭐 괜찮다고 하다가 그렇게 큰일을 당했죠. 인생이 갑자기 즐기고 싶은데 그렇게 소나기처럼 원치 않는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막 급하게 거기서 피신한다고 어제 그걸 위에서 보고 웃었는데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다윗도 여호와여 내가 지금 죽게 급하게 피합니다. 소나기를 만난 것처럼 어떤 환난을 당해서.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어떤 일을 당했냐면요. 세상에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놓으니까 다윗이 말할 처지가 안 돼. 아니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러면 나 살려라 그러면서 막 진도 못 챙기고 도망을 가는데 무섭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살면서 이리 살지는 않았는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거는 부하들 보기도 부끄럽고 그냥 무섭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 어디 뭐 지구멍에 있으면 숨고 싶을 만큼 심정이 비통한 심정에 그래도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여 내가 지금 죽게 급하게 피합니다. 삼절에 보면 내가 피해서 숨을 수 있는 바위가 좀 되어주십시오. 이거는 보통 급한 상황이 아니에요. 때는 돈이 바닥에 났을 때에 정말 참다가 내 평생 손 한 번 내밀지 않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했나 그러면서 한 번만 도와다. 그런 심정이 오늘 여기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4절에 보면요. 그들 우리보다 다윗보다 잘 살지 못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흉측한 자들. 그들이 이렇게 공격해오니까 뭐랍니까? 그들의 손에서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요. 내 원수들이 그리고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그들이 다윗을 공격하면서 원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저 원수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저를 버렸으니까 아무나 잡아도 잡힌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기쁨도 빼앗기고 삶도 빼앗기고 뭐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죽고 싶은 마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찬양의 뚝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 노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 아까 홍성희처럼 그렇게 랩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찬양의 뚝이 무너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찬송가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지금 다윗을 보면 그런 노래가 절로 나와지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고난이나 절망이라는 상황이 다윗의 찬양과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에, 그것도 악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흉측한 자들이 내 인생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그때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여러분 12절과 13절에 그는 기도하기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면 안 됩니다. 내 자식도 버리고 내 부하도 버리고 다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면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 어서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저렇게 하나님 버렸다고 고발하는 저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모함하는 자들이 오히려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 있도록 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는 절규하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다윗이 그냥 그렇게 기도만 해놓고 기도 응답 오기만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냥 기도해놓고 마냥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그 기도와 동시에 아주 다짐하듯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되어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도무지 찬송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믿고 다윗은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더욱. 여러분, 오늘 14절에서만 다윗이 이렇게 다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71편을 다 훑어보면, 시종 1관, 다윗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바쁜 환경 가운데에도, 6절에 보시면, 71장 6절에 보시면, 끝에,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이 항상. 다음에 8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다음에 14절에 나는 항상, 그리고 더욱더. 15절에 있습니까? 15절에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니. 24절에도 나의 혀도 종일토록.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비슷한 말로 종일토록.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욱과 연관되는 또 다른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인가? 찬양은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항상 하는 겁니다. 종일토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항상 종일토록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더욱이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춤추고 찬양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있든지 좋지 않은 일이 있든지 항상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종일토록 나의 그 어떤 상황에도, 내 모든 상황에서 하루의 시작을 찬양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무리도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항상 종일토록,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찬양이다.
찬양할 이유가 있어도 찬양합니다. 이런 다윗은 악기를 잘 다루고 찬양의 대명가입니다.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찬양할 이유를 가지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찬양할 이유가 있을 때에도 찬양했지만 오늘처럼 때로는 찬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도 찬양.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항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는 이제는 이 예배 장소가 아니라 천국에 가서 천상의 예배, 그 예배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완전한 예배지 않겠습니까? 천상의 예배. 진짜 그때는, 지금은 한 목사가 서서 예배를 인도하지만 그때는요, 하나님을 직접 뵈면서 드리는 예배니까 이거는 진짜 예배입니다. 최고의 예배입니다. 이 천상의 예배를 계시록에 기록해놨는데 그 천상의 예배에서 찬송할 찬송 제목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따라가요? 주님은 거룩합니다. 예. 주님은 거룩합니다. 그 밖에는 찬송의 예배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 살 때는 뭐 건강이 찬송의 이유가 되고, 또는 합격한 것이 찬송의 이유가 되고, 무슨 번창한 것이 찬송의 이유가 되고, 우리는 그런 것이 찬송의 이유를 찾았지만 나중에 천상 하늘에 가면요, 그거는 별 이유가 안 될 만큼 완벽한 이유, 하나님을 내 눈앞에 배우니 우리 주님 거룩합니다라는 말만 가지고도 충분히 찬송이 나와지고 예배가 되는 그런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그 천상의 예배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예배할 때에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는 더 기뻐할 이유가 없을 만큼, 아니 그만으로 충분한 기쁨이 되는 그런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계시록 7장 12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는요,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럼 아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시작이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이에요. 우리가 뭐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지도 안 좋은 일도 아무것도 안 일어난 아침의 첫 시작을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끝도 아멘. 우리는 자꾸만 이유만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다시 말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도 아멘이에요. 주님 그렇습니다. 결론도 아멘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이 아멘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좋은 일에도 아멘, 좋지 않은 일에도 아멘. 여러분, 그런 찬양의 뚝이 든든히 서 있는 자는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찬양의 뚝이 든든히 서 있는, 나의 시작과 마지막에 아멘으로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 다윗처럼 어떤 환난이 몰려와도 끄떡 없습니다. 어떤 자들이 모함을 해도 끄떡 없습니다. 찬양의 뚝이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찬양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형통하고 번창하고 행복할 때에도 찬양했지만 다윗은 고난과 역경이 올 때는 오히려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님께 소망을 품고 더욱 여러분, 여기서는요, 더욱은 아무것도 찬양할 마음이 안 생기지만 힘을 내서
용기를 북돋으면서 더욱 찬송하리로다. 15절에 보십시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토록 전하리이다. 16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이 위기를 당했지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공적을 다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말했지만 아니요, 나는 찬양의 뚝을 든든히 세워서 반드시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영광 되찾아오겠습니다 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사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노래가 잘 안 나와져요. 내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노래가 안 나와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안 움직이면 찬양 안 합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안 움직이면 몸을 움직이십시오. 오늘 22절에 보십시오. 내가 비파로 주를 찬양하겠다. 비파는 악기입니다. 내 마음이 안 움직이면, 어제 장로님 하모니카 하시던데, 아니면 북을 치든지 장단을 맞추든지 악기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내 마음에 안 되면 악기로 연주를 해서라도, 비파가 있으면 내가 비파를 탈 줄 아는 비파로, 내가 하모니카를 탈 줄 알면 하모니카로, 아니면 두들 줄 알면 좀 두드리로서라도, 마음에 안 되면 그렇게 악기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안 되면 13절에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하다. 24절에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를 엎조르겠다. 마음에 안 되면 몸으로라도 찬양을 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악기면 악기, 내가 가진 몸뚱아리라도 움직여서 여러분 찬양해야 된다. 때로는요, 웃음 치료사들이 보면 웃음이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웃음 치료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억지 웃음을 끄집어냅니다. 자, 여러분 큰 소리를 한번 크게 웃어봅시다 하면서 하하하 그러면 처음에 찍힐 때는요 화가 납니다. 나는 지금 상황이 아닌데 웃으라 그러니까 막 화가 나요. 근데요 다시 한 번 더 크게 웃어봅니다 하고 또 하하하 그렇게 시켜보면 몸이 웃는 소리를 내다보면 나도 모르게 없던 웃음이 끄집어져 올립니다. 악기로 연주하든 목소리를 찬양하든 몸으로 찬양하든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어쨌든 더욱 찬양으로 일어나겠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무너진 찬양의 뚝을 이렇게 세우며 우리의 삶도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은 다 무너졌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비화와 수금으로 연주를 하면서 몸으로 덩실덩실 다시 다윗이 마음은 너무나 비통하고 부끄럽지만 몸으로라도 으쌰하면서 더욱더 몸으로 찬양을 하면서 움직여 나갈 때에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찬양이 다시 기적같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23절에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23절에 그렇게 찬양으로 일어나니까 내 영혼이 다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무너진 영이 일어납니다. 24절에 나를 모함하는 자들이 오히려 수치와 모함을 당할 것이다. 그 앞에는 그리 나를 부끄럽겠지만 내가 찬양으로 그 모든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니까 나를 모함하는 자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항상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무너지고 자빠져서 못 일어난 짓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간절히 여러분 못하는 영어지만 말해보겠습니다. more 더 우리가 안 움직이지는 몸을 움직였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끄집어 올렸어라도 우리 잃어버린 찬양을 해나갈 때에 이유는 뭡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그렇게 찬양할 때에 우리는 다시 수영도 하고 싶어지고 다시 노래도 하고 싶어지고 다시 춤도 추고 싶어지고 창님 나오세요.
다시 점프도 하고 싶고 뛰고 싶고 날고 싶고 소리도 지르고 싶은 그런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욱이란 영어를 가진 찬양이 있었는데요. 그게 more